이번 시간에는 첫사람, 성경은 이제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는 걸로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그 나이를 계산하면 그 역사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봤자 겨우 6천 년이 될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지구의 역사가 뭐 46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해골 있잖아요. 해골이 나온 것 같다고 조사해도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제 있는데, 그런 걸 해도 벌써 뭐 1만 5천 년 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그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또 우리나라만 해도 부도지에 보면은 그 마구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적어도 7만 년 전에 이제 존재한 걸로 나와 있어요. 또 그거 말고도 한당고기 이제 이런 데 보면은 그 첫 번째 남자를 갖다가 나반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자를 아만이라 그래요. 나반과 아만이 서로 이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살다가 이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뤘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몇만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창세 설화라고 할까, 창세 신화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6천 년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과연 어떤 걸 갖다가 진리로 믿어야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하나의 말씀만이 절대다 해가지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체를 다 부정을 해버려요. 과연 그게 옳은 행위인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이제 짚어봐야죠. 이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그 근거를 갖다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가인과 아벨. 그 가인과 아벨이란 그 이름도 그 속에 들은 그 뜻을 갖다가 되새기면은 대충 그 의미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 아벨, 이거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근데 가인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대답할 사람 몇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공부들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신학자도 아니고 하지만 알아요. 왜? 성경이 뭔지를 갖다 알고 싶어서 파고들다 보니까 그 이름 속에, 사람의 이름 속에 말이죠, 하나님이 뜻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의미가 그 속에서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그냥 지어진 게 아닌데, 여러분. 그 구세주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왜 그런 의미를 갖다가 그 속에다 집어넣느냐.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런 뜻이 있어요.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 이제 소유물은 주인공이 아니죠, 여러분. 일종의 노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벨은 그 뜻이 생기라래요. 자, 비교가 되나 안 되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갖다가 흙으로 빚고 코에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바로 생기죠, 생기. 소유물을 갖다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란 존재는 소유물도 태어났어요, 소유물로. 아벨은 생기를 갖다 부여받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벌써 그 이름 자체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왜 안 받았냐면 농산물로 지었잖아요. 농사꾼이었잖아요, 가인은. 아벨은 뭐냐면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아벨이 지낸 그 양고기, 그거는 하나님이 잘 받아 드시고 연락했다고 돼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니까 가인이 이제 누구 차별하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대들지를 못하고 감히 그러니까 아벨을 갖다가 죽이잖아요. 과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제가 볼 때는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 자, 그러면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두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가인이 되고 내가 잘하면 아벨이 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로 가느냐 절로 가느냐 그건 내 결정에 딸린 거지. 내 인생 내가 가는 거지. 누가 나를 갖다 억지로 잡아끌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사건이 과거를 가리킨 게 아니란 거죠. 지금 바로 여기 내 마음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 지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러려면은 그 재물을 갖다가 뭘로 드려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이제 받아 드셨다. 그러면 이 농산물을 받아 잡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은 양고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농산물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코미디 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님 보고 농산물이건 양고기건 간에 그거 안 드셔도 돼요. 그 양반이 뭐가 부족해 그래. 어차피 육신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제사를 갖다가 중요하게 여겼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꼭 그 어디로 옮길 때마다 꼭 제사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 재물이 결국 누구를 갖다 가리킨 거냐면은 나 자신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가장 위대한 재물은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근데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이 그거 받아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몸이 누구냐? 뭘 가리킨 거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를 갖다가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를 갖다가 독생자라고 했고 그 독생자를 갖다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즉 내 속에 내 의식이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한 사람. 그럼 말 한마디로 해도 진리가 드러나오는 사람. 언행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독생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느 특정한 개인만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믿겠다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고유명사. 고유명사에는 저 개인 명사 있잖아요. 개인적인 고유명사. 거기에는 줄을 이렇게 한 줄을 그어요. 지명에는 줄을 갖다 두 개를 이렇게 긋고 그럼 고유명사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명사 거기에는 줄을 안 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줄이 그어져 있는지 안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구분도 없어요. 오늘날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줄이고 뭐가 없어. 그냥 문자만 나와 있어요. 근데 예전에 관조 성경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 이름에는 줄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건 뭘 가리키냐면은 전체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머리에다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머리에다 이렇게 물세례 하지 말고 기름 세례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얼마나 지저분해 그래.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니고 머리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름을 부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름을 어떻게 해서 나와요? 죽어야 돼요. 짜내야 돼요. 여기서 짜내야만이 기름이 나온 거지 기름이 그냥 흘러나오나요? 짜내야 되는 거지. 그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를 죽여서 기름은 특색이 뭐냐면 썩지를 않아요. 기름칠을 해두면 녹이 안 슬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 변하지 않는 믿음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게 그게 기름입니다. 그걸 머리에다 부으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있는 깨우침, 믿음, 그게 변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내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 빨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꾸만 옛날에 어떤 개인만 가리킨다고 하면은 그 개인이 또 와야 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 구름 타고 재림적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와 있는데, 내 속에 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양 말이 났으니까 성경에 예수의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일이 대부분 그 연말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다 성탄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날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세상에 다 알아요, 그거. 그건 동제에 맞췄다는 거.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실제로 그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꾸미지 않으면은 교회가 안 되잖아요. 상징물이 없어지니까. 구심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결속력을 갖다 다지기 위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12월 25일이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근데 성경에는 예수의 생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강좌를 어디서 하니까 그 중에 어떤 목사가 그래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시편 2편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거기 뭐라 해야 되냐면은, 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지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거. 성경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가리켰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생일은 바로 여기에요. 지금 이 순간. 내 육신 속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 몸뚱이는 예수의 몸뚱이가 아니지만 내 의식은 예수의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영적인 얘기죠. 그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려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가 지었던 십자가를 나도 똑같이 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이죠. 왜 예수만 져야 돼? 내가 예수처럼 되려면 예수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지 십자가는 한 번 졌으니까 안 된다,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하는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지 명쾌하게 알아야 돼요. 왜 안 받았냐면은 가인은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양고기를 좋아하고 뭐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 사함이 없은 즉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잘 나와요, 그게. 자,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죽어라, 그런 얘기죠.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어떤 나를 죽여? 육신에 속한 육적인 자, 그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실제 이 육신이 죽은 걸 알아. 이거 1000번, 10,000번 죽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지금 내 육신, 육에 속한 세상적인 욕심이 잔뜩 낀 나를 죽여야지. 그걸 갖다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살아나려면은 나를 죽여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양이라고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어린 소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제물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제물이 소하고 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는 뭐냐면은 북방을 가리킨 거예요. 그 우리가 12띠 중에서도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는 동지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북방. 그 축, 인묘.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거 자축인묘 진사 오부터 오는 말이거든요. 오, 미가 양이잖아요. 이게. 이건 남방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뭐냐면 선천을 말한 거고 하루를 지자면 오전에 시작을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오부터는 뭐냐면 오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전과 오후라는 용어가 요거예요. 오 앞을 갖다가 앞절자로 이렇게 써요. 여기 오전이고 여기는 오후, 뒤후자를 쓰잖아요. 오후. 오후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쓰면 오전이고 뒤에 쓰면 오후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말띠예요, 말띠. 이게 난 12시예요. 하루 치자면 난 12시고 24절기로 치자면은 이게 하지죠, 하지. 그 자는 뭐냐면 밤 12시고 동지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기는 거고 오시부터 뭐냐면은 빛이 닿으면서 이제 그 어둠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가을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는 이게 오하고 미부터는 미는 이게 양이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와야 되느냐면 이때 오면 안 돼요. 이때는 뭐냐면은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때부터는 뭐냐 열매를 맺는 거라 추수가 시작하는 거고 예수는 열매를 가리키는 존재지. 이거는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그 이치를 갖다 상징하는 존재 지금요. 그러니까 같은 짐승이라고 해도 아벨은 왜 양을 찾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냐면은 먹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부족할 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다음에 형하고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뭘 목축업을 하고 있어? 양떼를 뭐하러 키워 그래?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얼마나 먹고 살 텐데. 생각들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라 하는 것도 옛날을 가리킨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 지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고, 즉 에덴 동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그걸 갖다 에덴의 동산, 그 동편에다가 낙원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에덴이에요. 그럼 그 에덴 밖으로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전에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도망 다닐 적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왜 도망 다니냐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나이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또 가시 노시라는 땅으로 이제 갔잖아요. 노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이제. 거기서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족보가 7태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 창세기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엄마하고 결혼했을까요? 자기 엄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그런 걸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애써 부정하려고 했었구만. 부정한다고 저 하늘을 갖다가 손바닥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어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에서 무슨 피가 나요, 그래. 나를 죽여야 돼. 나를.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3일째 농산물을 만들죠. 식물이 나온 거는 3일째 나와요. 일찍 나오면 나올수록 뭐냐 하면은 차원이 낮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그렇잖아요. 자, 1시간, 2시간, 1일, 2일, 3일, 4일. 나중에 나올수록 뭐냐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가 3일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 풀 같은 거. 그 다음에 4일째는 1월 성신을 만들고 5일째
물고기하고 공중의 새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6일째 전반부는 짐승을 만들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인간을 만들어요. 그 인간의 차원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게. 근데 농산물은 3일째에 나온 거잖아요. 차원이 그만큼 벌써 낮은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낮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갖다가 때려주겠지. 그런 걸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았을까? 조용히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답이 나오는 법인데 벌써 의식 차원이 낮으니까 질투부터 하잖아요. 시기부터 하고. 그러니까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이 과거의 삶을 가리킨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속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이 얘기가 나중에 이제 누구야?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 때려잡는 그 얘기하고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지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실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은 블레셋 족속의 대장이잖아요. 이방인의 대장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16살 먹은 다윗한테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해가지고 때려잡게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을 누가 믿어야 돼요? 자기를 불신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린애한테 말이죠, 힘을 줘서 때려잡게 만들어. 그게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그런 힘을 주고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참 모순된 얘기인가요, 지금. 그 골리앗이 누구냐면 다윗 자체입니다, 바로. 그럼 다윗은 누구냐면 바로 나고. 내 속에는 이제 다윗하고 골리앗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나를 가리킨 거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래? 그 나라에서 골리앗을 때려주건 말건 우리 역사도 모르는데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 창이나 칼로 찔러 죽인지 아세요? 물맷돌, 조약돌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조약돌 5개를 갖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나를 던져서 이마에 박혀서 죽었다 그랬어요. 조약돌로 사람을 죽여요? 그 조약돌이 뭘 가리켜요? 반질반질 매끄러운 돌 아닙니까? 그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원만하게 동글동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갖다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 시련을 받고.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마음에 바로 둥글둥글한 그 마음. 계속 양을 쳤잖아요, 다윗이. 양을 쳤다니까 실제로 양친 목동인 줄 알고 있어. 그 양친 목동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그만큼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골리앗을 죽인 게 뭐냐, 이마에 그 돌을 박히게 해서 죽인 거잖아요. 이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가르쳐요. 잘못된 깨달음을 갖다가 둥글둥글한 원만한 그 의식으로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그거 맞고 죽었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실제로 죽였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때려 죽여도 좋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게 종교 전쟁이 벌어지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 의식 속에서 벌어진 걸 가르쳤지.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래서 그 가인은 소유물이라는 뜻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생계를 가리킨다. 이것도 얼마나 멋져요, 그래. 자, 오늘의 주제가 이제 사람의 탄생 그랬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기를 우리 민족은 홍익 인간을 갖다가 모토로 삼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맨 처음에 나온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첫사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사람.
이렇게 첫사람을 전부 다 아담으로 알고 있다. 그럼 아담이라는 뜻도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담 하니까 아담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또 농담이겠죠, 이제. 아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붉은색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붉은 사람이잖아요. 붉은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을 텐데요. 뻘거숭이. 어머니 뱃속에서 맨 처음 태어난 걸 뻘거숭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돔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그게 붉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 뜻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팔아먹잖아요, 장자 명분을. 그 팥죽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붉다는 얘기는 뭐냐면 갓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갓 태어났다, 어리다,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근데 아담이라는 뜻은 이 두 가지 합한 뻘거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첫사람이에요. 이제. 그 이름도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첫사람이 아담 그러면은 둘째 사람은 누가 되죠? 아담 속에서 나온 아담의 자녀가 돼야지. 그럼 가인이나 아벨을 갖다가 둘째 사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첫 사람은 흙에 속한 땅에서 나온 사람,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다들 알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인용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부활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나온 자, 둘째 사람은 그 예수잖아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분명히 이렇게 갈라요. 아니, 첫 사람이 아담 그러면 둘째 사람이 가인이라고 해야지, 아벨이라고 하든지. 근데 왜 전혀 의미가 다르잖아요, 벌써. 이것만 봐도 육적인 혈통을 갖다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누가 부정을 해요? 영적인 혈통을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그럼 첫 사람 누구냐면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실제 흙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옛날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지금도 흙으로 만들어야지. 진리라고 하는 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동일한 거야.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그걸 누가 믿어요? 물론 기술적인 발전, 이제 그거는 물질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영적인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장 낮은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흙은 제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흙 색깔을 갖다 누런색이라 그래, 누런색. 물은 그 오행에서 한 얘기인데, 물은 검은색, 풀은 붉은색, 또 나무는 파란색, 금은 흰색, 그 다음에 중앙에 토는 황색,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를 갖다 무슨 색이냐, 황색. 그게 누를 황자예요. 누른색. 이게 한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누를 황자. 황토 그러잖아요, 황토. 누런 흙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토를 갖다가 왜 누런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말 그대로 눌린 색이란 말이에요. 눌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누르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게? 내리 누른 거야,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밑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죠. 자, 허공에서부터 무거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게 마련해요. 제일 무거운 게 제일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렇게 눌리는 게 제일 많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누른색이에요, 이게. 그걸 음양오행에서는 오황토, 50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흙으로 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제일 많이 눌린 색으로 만들었다. 그 제일 많이 눌렸다는 게 뭐죠? 제일 번민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많이 눌린 사람.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겪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많이 눌린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그 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 눌려도 보고 저기에서 짓눌려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갖다가 흙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흙에서 태어났어요. 이 흙에 관해서는 이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어쨌건 성경에서는 아담을 갖다가 첫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첫사람을 갖다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첫사람은 그 흙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예수,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몸뚱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그럼 구름 타고 내려오게 만들었어야지 그때. 그때는 그 누구야?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 그게 몸뚱이를 가리킨가요? 그게 아니라 의식을 가리킨 거잖아요. 영을 가리킨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자꾸만 그거 갖다 몸뚱이라 그래요? 첫사람, 둘사람 그 의미 자체가 영적이라는 거,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